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감기가 걸렸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다 멀쩡하신데 저만 이렇게 감기가 걸렸네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부흥을 열망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부흥을 꿈꾸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보다도 훨씬 전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영토를 가장 확장을 많이 했던 가장 부강한 시기였었는데 그때의 영토를 많이 회복하고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영토를 확보하고 안정된 상황이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아마 허황되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상주의 국가를 꿈꾸면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부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락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가 분열된 때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때가 93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한 20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존립했었죠. 이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박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잘 배우셨죠? 예.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준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는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랑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남편을 바람피워서 떠나간 그 여자를 다시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정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결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와 긍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뭔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3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2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혼내지만 결국 다시 받아줄 것이다. 그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 자, 이스라엘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적대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강대국들과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좀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의 재앙을 주었던 것이죠.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태에서 결국 호세아 왕에 망하게 되었죠. 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게로 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정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죄악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못 버려요. 자녀들을 내쫓겠습니까? 못 내쫓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너 이따위로 하면 혼난다, 너 내쫓아버린다, 너 이따위로 하면 우리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계속 겁을 주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시면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성진 목사님, 이성수 목사님, 우리 백승진 목사님, 말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제자 훈련하시고 또 새벽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신 백승진 목사님, 우리 KM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셔서 정말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 나오셔가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잘 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큐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셔서 함께 제자훈련 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단합된 모습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성전에서 당부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기니까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참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고귀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에 와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처벌한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추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결과 이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결과 첫째,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급하게 임박했음을 촉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이제 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상처럼 세운 이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척하면서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신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비가 필요하거든요. 천둥 번개를 몰고 와서 그 비를 쫙 내려주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기를 위하여 혹은 자신을 위하는 말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He brought forth fruit for himself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이 되기를, 복의 기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것은요, 바벨탑과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뭔가 쌓는 것이죠. 그 바벨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의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는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웬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지난주에 베데스다를 말씀드렸잖아요. 베히드라는 것이 집이고 헤세드가 은혜,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델, 엘,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집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레헴, 떡, 집은 베히드,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입니다. 자, 벳아웬, 벳엘인데 왜 벳아웬이라고 했느냐면 아웬은 무가치한 것 혹은 우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이 베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베다엔이라고 멸시하면서 부른 것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자, 그러니 베델의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벳아웬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 이게 우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건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뉴욕 성결교회 이 건물이라는 것은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 이 건물이 있다. 아니에요.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뉴욕 성결교회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운 것이고 이곳에 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워가야 뉴욕 성결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키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크게 세운다고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0년 38살부터 1981년까지 예일대학에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셨어요. 예일대학을 그만둔 것을 알고 하버드대학에서 1982년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교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에서 그럼 1년 중에서 한 학기를 강의하고 한 학기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파격적인 제의를 하여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985년 겨울에 대학을 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선에서 떠나셨죠. 그리고 일기에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치열한 경쟁과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떠난 지 몇 주가 지났다. 하버드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다. 하버드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이다. 그리고 고독과 절망과 영적인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분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캐톨릭 사제이기도 하고요, 영성신학의 대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공지향적인 그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상처받은 자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버드 대학이라는 금송아지를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금송아지가 혹시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큰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추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잖아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문두드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일터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 엎어놔야 합니다. 흙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앗을 심을 때 싹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은 땅은요,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이 아닙니다. 버려진 땅이나 열매를 못 맺는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기경하지 않은 땅입니다. 여기 기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니르라는 말인데요, 이 반짝임 혹은 빛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속에 있는 것들을 빛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경하라는 것이죠. 개간하고.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곳이 금산입니다. 금산에서 봄만 되면 이 농사들을 짓잖아요. 인삼으로 유명한 것이. 제가 말랐어도 이 깡대구가 있는 것이 그때 인삼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봄만 되면은 그 땅을 다 이렇게 헤집어 놓습니다. 땅을. 근데 6년근 보통 인삼을 하고 나면 그 땅에 한 10년 동안은 농사를 거의 못 짓는다 그래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거의 그 다른 것들도 잘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삼이 영양분을, 땅 속의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그 흙을 가져다가 객토합니다. 거기에 와서 다 흙을 갈아엎어서 흙을 바꿔놔 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금산에 계시는 분들은 타 지방에 가서 인삼 재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후 조건이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곳에 갖고 와서 다 갈아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시덩굴도 있고요,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기경해서 그 땅에 뭔가를 심어라. 뭘 심으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를 심으라고 하잖아요. 공의는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인애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실입니다. 인애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실된 마음, 그분을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랑.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께 매달리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니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위대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